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에는 처와 첩을 더 두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왜 갑자기 또 이것을 소개하게 되는가? 왜 다윗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처첩을 더 두게 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점은 10절, 어제 우리가 살펴본 10절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고대 왕국에는 이렇게 고대에서는 왕국이 강성하고 안정된 증거가 바로 많은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예가 어제 우리가 11절 하나를 살펴봤죠. 두람 왕 히람이 다윗 왕궁을 직접 건축해줬죠. 재료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면서 이것을 건축을 해줬어요. 다윗이 강성하다는 증거죠. 오늘 13절도 그런 관점입니다. 많은 후손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왕위 세습 체제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이런 왕들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세력 과시이기도 하지만 그 왕위 체제, 세습 체제를 이제 갖췄다는 거죠. 그만큼 왕권이 안정이 됐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처와 첩이 있었다 그러죠. 첩은 이제 어떤 일종의 노예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는 있지만 그 왕후가 될 수 없는, 후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는 또 다르죠. 처는 후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이제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후궁을 많이 두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나중에 보면 미갈을 이제 우리가 지나갔었는데 못 살펴보고 미갈을 이제 아내로 다시 뺏어옵니다. 사실은 사울이 이제 미갈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 가죠. 그 아브넬에게.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지금 사는 남편이 막 울면서 따라오죠. 아내를 뺏기기 싫어서. 다윗이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죠. 내가 이제 사울의 왕을 이제 이어간다, 다음 왕이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의 왕들, 또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고, 이런 이제 처첩을 많이 둔 거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른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이유가 되지만, 신명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의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역시 항상 갈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과 그리고 이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될 건가, 이제 그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다윗이 이런 왕정 체제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허용됐다고 했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되죠. 그게 인간으로서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밧세바까지 욕심을 내죠. 이거 단순히 보면 이제 간음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왕으로서 아내를 한 명 더 갖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이죠. 욕심이죠. 만약에 다윗이 어떤 그런 고대 문화도 어쩔 수 없고 또 어떤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자기가 생각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을 또 아름답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도 이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회적인 상황과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게 참 우리의 과제고 지혜입니다. 14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을 소개할 때는 어머니의 이름을 같이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아들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죠. 한참 뒤에 다 전체를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왕의 다사는 왕조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왕의 다사는 왕조의 안정을 의미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자가 다윗은 뭐 이렇게 어쩌다 왕이 된 것처럼 됐지만 사실 강한 아주 강대국이고 강한 왕이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자,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레셋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왜 이제서야 왔느냐? 7년 동안 벌써 왕으로 있었는데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마 블레셋은 다윗을 그냥 어떤 지방 군주 정도로만 이제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니까 이걸 이제 못 보는 겁니다. 또 배신감도 느꼈겠죠. 언제는 우리에게 토항에서 왔고 우리 편이라고 했더니 이제 왕이 돼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보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 블레셋이 공격한 목적은 뭐 전면전에서 땅을 빼앗는 게 아니고 저 다윗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다윗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죠. 자,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블레셋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 왔다 가득하다는 거죠. 여기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다는 겁니다. 공격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도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에게 올라가리까? 내가 싸우러 나갈까요? 이제 이걸 묻는 거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럼 내가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붙이겠다. 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늘 왕은 제사장에게 묻죠.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직접 말로 묻고 말로 들은 게 아니고 제사장 못 안에 있는 우밈과 둠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밈이면 가라, 둠밈이면 가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죠. 그렇게 된 게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 쓰이는 용어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을 어떤 왕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지. 다윗이 이제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직통 계시로 묻고 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공격하라는 이 우밈이 나왔겠죠. 자,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죠. 이번 전쟁은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다. 그래서 내려가서 싸워서 이겼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죠. 다윗의 고백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마치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노아의 홍수가 나서 세상을 순식간에 멸망시킨 것처럼 블레셋을 섬멸했다 이거예요. 쉽게 그냥 한 방에 이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쉽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깨뜨리다, 하나님이 흩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패하고 도망가면서 우상을 버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자기를 위해서 모실 때는 신으로 모시는데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이 우상을 신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그들에게 우상이었죠. 신과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신은 내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사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자기들은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항상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다윗과 보아들이 이것을 이제 치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왔다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뭐 가져왔는지 한쪽에 버려뒀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복선 역할이에요. 왜 그들이 다시 우상을 버리고 갔다는 게 왜 기록이 되느냐? 이제 22절에 보면 블레셋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 우상도 이제 가지러 온 거죠, 자기들은. 자,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블레셋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2차 공격이죠. 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대답을 다르게 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갈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을 시작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갑자기 어디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느냐? 자, 이거는 그 뽕나무가 이제 우리 이렇게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제 백함입니다. 백함 나무인데 이 백함이 이제 박하가 이제 울다는 뜻이에요. 울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무슨 특징이냐면 바람이 불 때 요란한 소리가 나는 나무예요. 마치 우는 소리처럼 또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처럼 그런 게 우리 대나무 숲에 갈 때 바람이 샥 불면 이게 좋게 들으면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고 이 전쟁 상황에 야밤에 들리면 사람 걷는 소리, 귀신 지나간 소리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이게 막 흔들리면서 이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바람이 불 때 공격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가는 동안 바람에 뽕나무 잎 흔들리고 나무 흔들리는 소리까지 함께 들리면 이게 군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군인이 매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기습 공격하거나 하고 깜짝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형과 날씨와 또 시간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기습 매복 작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또 뭔 말이 납니까?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대낮에 공격하지 말고 매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보다 앞서가서 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고 겁먹고 도망치게 할 테니까 너희가 그때 공격하면 100%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 질문이 나오죠. 자, 이번 전쟁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작전, 지형과 날씨와 이 기습 매복 작전, 이 작전이 좋아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순종해서 이긴 것입니까? 어떤 것일 걸까요? 네. 둘 다입니다. 이번에는 둘 다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죠. 결과적으로는 순종이죠. 결과적으로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항상. 자, 이 작전이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작전이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형과 날씨를 잘 이용해서 공격하라고 했죠. 왜냐? 이번 전쟁은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이성과 그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상식을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장짜지죠.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보면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약도 못 먹게 하고 기도하라고 하죠. 이단도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아프면 귀신이 드셨으니까 기도하라고. 약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의학도 기술도 의사도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저녁에 황동원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이제 본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주셨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목사님 그 성경 연구 열심히 하셔서 설교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했냐?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산대 앞에 이렇게 카페나 숙소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가야 그게 방법이지 어떤 하나만을 한다는 거 이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계시고 누구에게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묻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계셔도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묻지 않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묻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은 그런 의미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이 묻는 것처럼 우리가 늘 묻는다면 바로 이 새벽 시간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5절 마지막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물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순종했어요. 상식과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했더니 승리한 거예요. 게바에서 게셀까지는 약 32km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신이 이래 32km가 널려 있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면서 죽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 시대에 빼앗긴 영토를 다시 해보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항상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